오늘은 혈루병 여인의 묶어맨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의 치유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병을 고치러 가시는 중에 계획이 없던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죠. 하지만 이 사건은 이 여인에게 벼르고 별렀던 일이고 철저히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여인은 12년을 혈루증으로 고생을 했다고 하는데 12년간이라면 정말 오랜 시간이죠. 그동안 몸의 고통은 차치하고 이 부정한 여인이란 낙인으로 그 서름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10이란 숫자는 만수면서 완전수인데 이것은 그녀가 희망이 전혀 없는 완전한 고통의 삶을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이 여인의 고통을 한번 짐작해 볼까요? 레위기 15장의 율법에 하면 출혈이 있는 여인은 부정하여서 7일간 타인 간의 접촉이 금지되어 모든 종교활동과 사회활동이 제한이 됩니다. 이는 유출병이 있는 남자도 그러한데 남자의 경우에는 유출병이라고 하면 이 성기에서 피와 고름이 나오는 거의 대부분이 성병이어서 그에 대한 부정함이 더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7일간의 외부인과의 접촉을 금하게 하신 거죠. 만일 다른 사람이 접촉을 하였을 경우엔 그 사람도 몸을 씻고 옷을 빠른 후에 하루 동안 격리되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정결례는 마치 우리가 얼마 전에 겪었던 코로나 때 일주일간 자가격리했던 것과 아주 비슷하죠. 그런데 성병과는 상관없는 산모나 월경 중에 있는 여인도 똑같이 출혈이 끝난 7일 이후에야 깨끗해져서 사회생활을 7일이 지나서야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혈병은 자궁에서 피가 계속 나오는 병으로서 아마도 자궁 내막염 같은 병이었을 텐데 그때는 이런 병에 걸린 이유도 모르고 또 이 병명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녀는 그저 부정한 여인이란 낙인이 찍혀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12년 동안 가족과도 떨어진 채 마치 나병 환자처럼 외딴 곳에서 혼자 떨어져 지냈을 것입니다. 여인은 이 성경 본문에서처럼 그 병을 고쳐보려 여러 의원을 찾아갔으나 병은 더 심하여지고 가산도 다 탕진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의원들은 그녀와 접촉을 하면 하루 동안 자신도 일을 못하게 되니까 여인에게 몇 배의 돈을 요구했을 것이고 또 별의별 효험도 없는 독한 약을 모이거나 미신과 같은 민간요법으로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해괴망측스런 치료법으로 이 여인의 몸을 다 망쳐놓았을 것입니다. 현대에도 의학이란 이름으로 이 저지르는 의사들의 만행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이땐 오죽했을까 싶습니다. 그러던 중에 몸과 마음이 만시장이가 되어버린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런데 유출병이 있는 여자가 사람 앞에 특히 낯선 남자 앞에 가까이 다가가서 몸에 손을 댄다는 것은 율법에 목을 매던 유대사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처럼 예수님께 떳떳이 나가서 내 병을 고쳐주소서 하고 호소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인은 그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병이 낫는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나도 저 옷에 손을 대면 나을 것 같다는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의 옷을 만질 수 있을지 여자는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이 마을을 지나간다는 날 대단한 결심을 하고 나갑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내가 그 옷자락을 만지리라. 두근두근 떨리는 가슴을 안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게 최대한 머리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사람들을 밀치고 예수께 다가갑니다. 그리고 재빨리 몸을 구부려서 예수의 옷자락 끝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 대사에는 현대의 의미들과 달리 겉옷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구약의 엘리야가 엘리사를 제자로 부를 때 입던 옷을 소를 몰며 일을 하는 엘리사 앞에 밥에 덮어놓은 일이 있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쟁기를 얻고 엘리야를 따랐고요. 그리고 또 엘리야가 죽자 엘리야가 남긴 옷으로 생전에 엘리야처럼 물을 가르는 권능을 행하거나 또 죽은 사람을 살리는 등 여러 기적을 일으켰고요. 또한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장인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베은 일이 있죠. 그것은 왕의 권위를 손상시킨 것이고 실제로 그 이후에 사울의 왕권이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에게 옷을 벗어 덮어준 것은 자기 왕권을 다윗에게 양보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듯 유대인에게 옷은 권위하신 분, 상속과 후계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예수의 옷가를 만졌다고 하는데 여기서 옷가란 옷자락 끝인 옷을 말하는 것으로 히브리어로 찌찌트라고 하는데요. 우리 민수기 15장 38절에서 40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이처럼 찌찌뜨는 유대인에게서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과 거룩을 상징하며 이로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옷술의 매듭 모양이 지문처럼 다 달라서 마치 신용카드나 신분증처럼 전당포의 옷술 모양을 토판에 찍고 돈을 빌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옷술은 아주 중요하게 취급되어서 그 상속자만이 만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출병이 있는 부정한 여자가 감히 낯선 남자의 겉옷, 즉 그 옷술을 만진다는 것은 대단히 불손한 일이라 재판을 받아 처벌될 법한 일이었죠. 그러니 여자는 아주 몰래하리 하는 마음으로 완전 범죄를 꿈꾸고 범행을 감행한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용기를 내었는데 예수의 옷술을 만지자마자 순식간에 여자는 자신의 혈루의 근원이 즉각 마르고 몸이 나았음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녀의 범행은 곧바로 예수께 들키고 말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여자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자신을 바라보는 예수와 눈이 마주치니 몸이 떨려옵니다. 하지만 눈치 없는 제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밀치며 몸이 닿으려고 막 손을 대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서 어이없어 되묻게 되죠. 지금 누가 손을 댔냐고 물으셨습니까? 이 말은 대단히 무례한 말투로서 모든 사건을 액면 그대로 보는 참으로 우둔한 제자들의 그런 영적 상태를 드러낸 말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누가 무슨 의도로 자기에게 손을 댔는지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죠. 여자의 자백과 그로 인한 그녀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이때 줄행랑을 칠 수 있었는데 예수께
다가가 자초지종을 아뢰며 용서를 구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벌벌 떨어도 아마도 예수님이 자신을 용서해 줄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역시 이런 여인에게 질책하는 대신 따뜻하게 말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되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께서 병을 고쳐준 여인 중에서 딸이란 호칭을 쓴 것은 이 혈루증 걸린 여인뿐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옷을 만진 것에 대한 면책으로 여인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받게 된 것이죠. 단지 예수의 옷을 만졌을 뿐인데 더 이상 부정하지 않은 거룩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여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손을 대었을 것입니다. 예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낫는다는 소문은 아주 널리 퍼져서 몰려든 군중들이 그야말로 아우성을 치면서 만지고 밀치고 난리를 쳤을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 여인만 특혜를 입은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은 접촉을 했을 때 단지 그뿐인 모두 무의미한 접촉이었고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저 스쳐 지나감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여기서 손을 대다의 헬라어인 합토마이는 손을 대다 외에 만지다, 꽉 붙잡다, 단단히 동여매다 그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단순히 손을 댄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예수님께 단단히 묶어맨 것이죠. 이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손을 대었지만 이런 죽을 각오로 자신을 예수님께 묶어맨 여자는 이 여인뿐이었고 그러므로 그녀는 현실적인 문제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을 부여받은 것이에요. 본문에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한 말이 있는데 이것은 평안하게 마음 편히 가라 그런 뜻이 아니라 평안을 향해 나아가란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 주는 평안을 향해 그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외경에 의하면 이 여인의 이름은 베로니카로 예수님께서 갈보리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에 이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렸던 여인이 이 혈루병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닦은 수건에 예수의 얼굴이 그려졌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여인의 마음이 예수께 끝까지 메어졌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해결하려 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고통과 죄의 문제.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그의 거룩한 옷자락에 나를 묶어맬 때 예수님의 거룩함이 내 것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도 모르는 골방에서 묶어매든 수많은 군중 들뜸에서 묶어매든 예수님은 곧바로 알아차리시고 다가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부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묶어맨 신앙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묶어매지 못한 갸론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고 그 나머지 11제자는 예수님께 묶어맨 탓에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는 순간에 비록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가서도 결국 다 예수께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끈이 묶여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위대한 고백을 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줄로 단단히 매어져 그 어떤 고난이나 박해도 끊을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누가 내게 매었느냐? 우린 스스로 우리가 그저 그 자리를 벗어나면 끝이 나는 그런 군중인가? 아니면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단단히 묶어맨 자인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양해도 예수님과의 묶임이 없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몰려들었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군중들입니다. 우린 그런 군중이 아니라 예수님께 단단히 붙들어 묶은 자, 아무리 떼어놓으려 해도 떼어지지 않는 자가 그런 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과 단단히 묶여 있습니까? 만약 그 끈이 헐거져 있다면 다시 한번 단단히 묶어매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과 연합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